자,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라 그랬죠? 제가 고난주간. 그러면은 이 40일 동안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사순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원래 설교 시간에 성경 외의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순절, 이건 교회가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과연 교회에서 지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조차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아셔야죠.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런 거 스스로는. 그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단들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어떤 교단들은 하고. 왜 그럴까? 이게 한때는 되게 첨예한 문제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부분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고, 여러분 진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교회 믿으니까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뒷부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절기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제수일부터 부활절까지 지키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지키는 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명령과 절기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도표를 그려왔는데, 2023년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매년 달라요. 왜냐하면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언제냐면은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만월이 지나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초실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건너온 거 양잡았잖아요. 그 6월절 행사 다음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원래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 초실절이 부활절인데, 희한하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것과 연관해서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이 왜 그럴까? 왜 성경과 상관없는 봄의 시작을, 그래서 어둠이 가고 봄이 와서 그런 걸까? 해석이 좋죠. 근데 해석이 좋으면 괜찮나?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일요일이 있는데 일요일을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총 40일이에요. 일요일을 빼고. 그래서 이거를 사순절, 40일을 지킨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뭐 하느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해서 금식도 하고 하던 노락도 그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은 이마에다가 이게 바르죠. 그래서 제를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되면은 이제 부활절 전주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입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들어오실 때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오늘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 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정한 날이에요.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건 뭐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구원과 관련이 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통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그러고, 또 목요일은 세족식도 하고 전날 밤이라고, 그런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일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 절기들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수요일, 사순절은 전체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그냥 그러려니 사순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옳고 그르다, 어떤 이런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했다, 틀렸다, 없다,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무엇이 옳은 걸까를 고민을 해봐야죠. 교회에서 하니까 해야지. 나쁜 거야? 그럼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 이해되시죠? 일단 성경의 기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수요일,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은 일단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지키고 3대 절기는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오순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초막절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우리하고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단 같은 경우는 안산홍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는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뭐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십자가 부활을 뭐 절기로 지켜야 된다,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두 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죠. 이거는 뭐 역사의 기록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는 성경에 있는 기록이 4권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다 있죠. 근데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만 당하셨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사형 내내 고난을 당하셨죠.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고난도 당하셨지만 제자들과 깊은 대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논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특별히 그냥 명절로 고난주간이라고 했지만 이거 자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가 부활하기 전 일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사람의 전통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에는 되게 많아요. 그런 전통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만 좋아하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는 없지만 구약에는 없지만 그 바리새인이나 또 이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잡다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톨릭이 성경을 믿느냐?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면 카톨릭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교황을 믿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죠. 근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교회 위에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성경을 제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카톨릭은. 실제로 많이 바꿉니다. 10계명에서 2계명도 없애버려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빼버리고. 교황이 성경도 마음대로 바꾸고 마리아가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죠. 그건 마음대로 해요.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카톨릭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은 가장 심각한 반기독교 단체죠. 그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카톨릭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제 수요일도 보면 자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된 게 이제 590년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교황이 등장한 게 5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황이 만든 거예요. 제 수요일 그때부터 한 겁니다.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정말이에요. 역사를 모르면 망합니다. 망해요 진짜로.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커졌을까? 313년에 로마가 그냥 기독교를 인정해 버리거든요. 기독교 공인 313년. 그 전까지 그럼 기독교는 뭐 했냐? 기독교는 박해만 받았죠. 근데 박해를 받았는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여기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막 베풀고 나누고 하니까 이게 핍박을 해도 계속 커지니까 그냥 로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종교와 섞어버리니까 마귀가 머리를 쓰는 거죠. 이거 박해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와 섞여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그 전부터 좀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이제 그때부터 막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권력과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이제 주교가 생기고 이제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 교황이 생기는 거예요. 590년에.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성경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2000년 동안. 자, 사순절 봅시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3주 한 사람도 있고 뭐 2, 3일 한 사람도 있고 그 전날 금식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각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하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제 교회가 공식화됐잖아요. 로마의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13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25년에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이제 높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부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40일로 정하자. 사순절을 지켜서 의미 있게 보내보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자, AD 385년 점점 뒤로 가죠. 지금은 2023년인 거 아시죠? AD 2023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꽤 오래전에 이 에게리아라는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을 지킨 것도 꽤나 한참 후의 일이에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300년도 지나가지고 그 전에 대충 했지만 이제 공식화된 기록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같은 경우는 이제 AD 154년에 교우들의 편지에 최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 자체가 원래 안식일에 쉬었는데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 모여서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지켰죠. 그래서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 오면은 예배 순서도 있잖아요. 뭐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원래 그것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없잖아요. 11시에 모여서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했냐면은 초대교회 이 성도들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했어요.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활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냥 그게 예배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저 여러분이 지키는 뭐 이렇게 순서 있는 예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기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징들이 있죠. 지금 제수요일,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냐면 카톨릭에서 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갔다 싶어서 나온 거죠. 공식적으로 나온 거지만 실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뭐 칼빈이나 이렇게 장로교를 개혁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수일,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경건하게 야 우리가 365일 경건해야지 뭐 특별한 날짜만 지켜서 그때만 금식하냐.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1년 내내 살아야지. 그건 성경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전통을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내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거 되게 논란이 됩니다. 장로교의 보수적인 교단들 합동 같은 경우 장로교는 두 개가 있죠. 크게 합동 통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안 합니다. 사순절 안 지켜요. 고신도 안 지키고요. 어떤 그런 교단들 우리 감리교회는 되게 진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죠. 감리교는 진보적이에요. 저는 교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다고 이걸 지킨다고 잘못됐다기보다는 뭔지는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도 좀 제대로 의미를 하고 성경대로 의미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시대 풍조에 따라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안 지키는 교단이 있고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의식을 하고 그래서 제수일 뭐 제도 이렇게 우리 죽음을 상징하는 제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40일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뭐 하셨고 그죠? 시험 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와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 뭐 문제될 게 뭐 있냐? 의미가 좋으면 되지 않냐?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 로마 카톨릭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혼합주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믿느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 묻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성경 외의 책은 소개하지 않는데 이 책은 여러분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자,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1800년대에 쓰인 책이에요. 오래됐죠. 고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안 팔아요. 절판됐는데 저한테 있어요.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왜 제가 소개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 아스타롯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가 하늘왕후 소개해드렸죠. 왜냐하면 모든 악이라는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지기 백전 불 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 잘 몰라요. 학교에서 마귀 가르쳐주던가요? 근데 저걸 알아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무방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걸 알아야 되는데 저걸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확신이 가져야 되지만 그 적의 우두머리 마귀인데 마귀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직 이해도 안 되실 텐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그건 제가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카톨릭을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마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0년의 역사,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23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카톨릭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이 책 한 권만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이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계시록을 이해하든지 또 어떤 하늘왕후나 예레미야의 책들 그런 어떤 우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음모론 책이 아닙니다. 학구적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몰살시켜버렸죠. 없애버렸어요. 260여 권의 책을 통해서 철저히 입증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 책들의 제목, 출판 장소 및 일시까지 정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카톨릭 나쁘다 이런 음모론 책이 아니라 대단히 학구적인 책이에요. 출처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인데 여러분 구하기 어려워요. 진리는 항상 매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적을 알기 위해서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 이 부활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오늘 간단하게 소개할 겁니다. 전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세상의 악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바벨탑에서 시작이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벨탑 쌓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모범 하나 삼아보려고 애쓰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이 누구랑 연결되냐면 바로 니므롯,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니므롯.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적이에요. 적. 여러분의 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 요 세, 이 거짓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니므롯이 세미라미스랑 결혼을 하는데 사실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빠의 엄마예요. 구스. 이 세미라미스는 원래 구스랑 결혼해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또 니므롯이랑 결혼하고 니므롯이 죽으니까 또 아들 담무스를 낳고 또 담무스와 결혼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고대에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니므롯이 죽고 나서 이제 담무스라는 애를 낳는데 이 담무스가 40세에 멧돼지에 물려서 죽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40일간 애도를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담무스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가나안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그때 그 아브라함을 빼왔던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충격이 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무스가 누구냐면 내 남편이었던 니므롯의 환생이다. 그래가지고 태양신이다. 담무스가 바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안고 있단 말이죠. 여기 그림 보시면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마로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절대 안 믿어요. 태양신을 믿죠. 마크 자체도 보시면 다 태양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게 벌써 4,300년 전인데
4,300년 동안 인간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하늘 여왕, 그 예레미야 7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데 하늘 여왕한테 섬기고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바로 세미라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그리고 이게 빛과 봄의 여왕이고 이게 나중에 마리아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게 다 변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로디테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 비너스 이런 거. 그리고 이시타르, 그리고 이시스, 아스타르테. 각 지역에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남미도 있고 미국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에는 오스테론이 있고 앵글로색스는 이걸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스터가 부활절이잖아요. 왜 부활절을 레저렉션이라고 안 하고 왜 이스터라고 할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렌트라는 말, 렌트 시즌이라 그래요. 사순절을. 렌트는 어디서 왔냐?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슨 거기서 온 말인데 봄이란 뜻입니다. 봄.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 시즌이라는 얘기는 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빛과 봄의 여신 세미라미스랑 연결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레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스터라고 하죠.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을 하게 되죠. 뭐 옛날에 이단 종교에 다른 종교에서 봄의 신을 믿었다. 근데 기독교가 그거를 차용해 가지고 이걸 예수님으로 바꿨다. 그렇게 목사님들도 대부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바벨론 종교를 믿는 거기서 떼와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걸까? 그러면은 불교에도 보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불교 따라와서 우리 기독교화 하지? 과연 그게 좋은 걸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니까 하지. 렌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왜 부활절 레저렉션 안 쓰고 왜 이스터라고 하지? 잘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이거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세미라미스가 단무스 애곡하라고 40일 명령한 거 거기서 온 건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책에 보면은 그 단무스가 죽어가지고 40일 애곡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거긴 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이런 신을 40일 애곡하라고 돼 있고 저 지역은 저 40일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 책에는 뭐 토 달 게 없어요. 너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 260권의 책을 다 들춰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반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유래들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계란. 부활절 하면 계란 먹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가면 토끼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부활절 할 때 토끼를 못 보셨죠. 다른 나라는 토끼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항상 요 빵이 나와요. 십자가 그 빵. 유럽 쪽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대본에 아시겠죠. 그 예레미야 7장 17절 하늘 왕후 얘기할 때 반죽을 만들어서 세미라미스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빵을 만들어서 신께 드리는 어떤 그게 이제 그 바빌론 종교에서 나오는 거고 이 계란이 뭐냐면은 이것도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잖아요. 그 강에 하늘에서 계란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세미라미스다, 이스터다. 그런 바빌론 종교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생명이 이제 계란 안에 있다가 깨고 생명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보면서 예수님도 어둠 속에서 깨어나.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해석. 그렇지만 이것의 기원은 좋지 않은 거예요. 기원은 바벨론 종교가 맞아요. 그게 출처는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화 해서 해석하면 안 되냐. 그것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이 토끼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토끼가 뭘 상징하냐면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 그래서 이 여신이 봤는데 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살려서 토끼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 토끼가 새끼들 막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고대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고대 바벨론 종교의 이야기들이고 토끼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산. 다산이 뭐예요? 아기를 많이 낳고 풍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을 때 왜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타산. 그래서 신을 보면은 막 여성의 가슴이 막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기를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부활절 상징들, 십자가 빵이나 토끼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벨론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타산과 풍요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목사님들도 다 알아요. 알지만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그냥 해오던 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카니발 들어봤어요? 카니발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봄에 하는 축제입니다. 카니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육, 고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 고기를 멀리할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가져왔고, 아시겠지만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벗고 춤을 추죠. 그때 생기는 애기들이 수만 명이래요.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리고 아예 그냥 피임하는 거를 그냥 나눠주고 뭐 난리 납니다. 그런 거예요. 유럽은 조금 모양만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유럽은 가면을 저렇게 쓰죠. 그리고 대부분 카톨릭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사순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일요일부터 일, 월, 화 3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라. 먹고 즐기고 또 금욕해야 되니까 성적으로 방종하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브라질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이 카니발 축제가 있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변질된 모습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무절제한 축제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뭐 풍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힘드니까 그 전에는 방종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러려면 절기를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기를 정하지 않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기를 정해놨더니 절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부활절 그래 1년에 한 번 부활 생각하고 나머지는 부활과 무관하면 살면 되지. 그럼 됩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 일주일 금식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360 나머지 360일 정도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전 예수님이 왜 절기를 안 정했는지 너무 확실하게 알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무엇이든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툼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 좋은데 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뭘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옳은 걸 해야죠. 참된 것, 옳은 것, 그리고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해야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자, 데살로니가 편지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다루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악은 어떤 종류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십시오. 원문에 보면 피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악과 연결된 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옆에 두잖아요. 하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가까이 하다 보면 따라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쁜 분입니까? 왜냐하면 놔두면 따라하거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우상들 다 허물어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악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악해요.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배우면 안 되니까 죽이라 그랬는데 보면은 금방 배워요. 한두 세대만 보면 다 배웁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끝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사기 끝에 보시면 레위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삼손이 끝이 아니에요. 삼손 이야기 끝에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타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목사님이 첩도들이죠. 그래서 첩이 목사님이 약해가지고 첩이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데리러 갔단 말이에요. 데리러 갔는데 데려오는 와중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첩을 밖으로 내줬어요. 그때는 첩이 강간당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시체를 12조각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 이 일을 했던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400명 데려오고 여자 200명 뺏어와가지고 결혼시키는, 이게 바로 사사기의 끝에 나오는 얘기인데 삼손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죽고 나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쉽게 가나안 백성들을 담는 거예요. 가나안의 어떤 동성애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시체 자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답습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피해라.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종교적인 절기와 관련하여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등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여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다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교에 대한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다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다 안산홍,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서 나와요. 기존 교회들 봐봐라. 이거 바빌론 종교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다 심취돼가지고 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가짜다. 다 이런 얘기가 다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은 마귀는 아주 이단들을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걸 다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렇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럼 바르게 가고 있냐? 기독교는 그냥 가요. 그냥 하니까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사실 이단들이 훨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배울 점이 오히려 많죠. 그렇지만 마귀는 항상 끝을 뒤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정통교회는 그럼 잘하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절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로마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천국 가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종교도 가보세요. 진리가 있나? 전 다 공부해봤거든요. 불교도 공부해보고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사이언톨로지도 공부해보고 안식교도 공부해보고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어느 순간 모순이고 쾌락이고 방종으로 갑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가면 갈수록 숙연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압도됩니다. 이건 내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경우를 통해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격언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가운데 다른 쪽을 얕보거나 대적하면서 우쭐대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성경에 있는 것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토달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충분하다. 저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왜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맞다, 제가 맞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무의미한 짓이에요. 무의미해요. 아니 사순절을 지키면 어때요? 그래서 지켜서 정말 거룩하게 40일 동안 살고 주님의 십자가를 그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의 출처를 알고 바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테두리,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핵심 구절로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가 뭐냐? 그럼 성령 받으면 사순절 지키고 부활절을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란 먹으면 뭐 부활절 지키면은 뭐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되냐면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절제를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다 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사랑은 많은데 절제는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것에다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또한 덧붙이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기록된 말씀이죠. 이 테두리 밖을 벗어나는 것은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벗어나죠. 바꿀 수도 있는데 뭐 벗어나는 건 일도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에다가 한 권씩 더 합니다. 뭐 원리강령 같은 거 붙이고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책 붙이고 뭐 모르몬교 책이 있어요. 성경과 같은 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거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웠으면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져서 이거 출처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활절에 뭐 계란을 먹거나 또는 뭐 토끼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종료주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그래서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리고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여리고가 바로 종려나무의 도시인데 이 종려나무가 뭘 뜻하냐면은 바로 민족주의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원래 이 이름 자체가 피닉스입니다. 이름 자체가 불사조예요. 그리고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고 타마르라 그래요. 종려나무를 타마르라 그러고 다말, 성경의 인물 다말 기억나시죠? 뜻 자체가 다산이에요. 다산. 그리고 이제 워낙 꼿꼿하게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의로움을 상징하는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무슨 메시아로 믿었냐면 민족과 다산을 믿은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아까 우리 이스터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바랬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하나에 막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고 하네요. 한 그루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따와가지고 막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왕이 되주세요. 우리 부여로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 타고 가셨죠? 왕이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잖아요. 800m에는 말을 데리고 가면 안 되죠. 말은 평지에서 타는 거예요. 평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말을 수백 피를 데려왔는데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건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말이 산에서 살면 다 떨어져 죽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귀가 유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죠. 천천히 인내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나귀. 그죠? 근데 말은 전쟁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던 5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예언했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 나귀라는 것은 겸손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슨 구유에 있었죠? 베들레헴은 더 높아 900m예요. 말이 없어요. 말은 키우지 않아요. 성경에도 말구유라고 안 돼 있고 구유에 눕혀놨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유는 나귀 구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구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교만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이 있지도 않았고. 근데 성경에서 의도하는 어떤 누가가 얘기했을 때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어요? 낮고 천하고 병자들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건 말구유일 리가 없죠. 나귀 구유겠죠. 낙이나 양이나 이런 겸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말구유일 리가 없다. 이거는 나귀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뭐 차용해가지고 하나님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런 걸.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다 없애라, 가나안 거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바벨론 종교의 잔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여러분 행사가 아닌 거룩한 일상을 살아야 된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또 성경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 막 행사 열심히 하고 부활절에 교회 행사 많이 하고 추억 남기고 물론 좋죠. 근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고 한 달 지나면 약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 맘대로 살고 글쎄요. 그게 과연 경건의 능력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잘 살아야 돼. 일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예배라는 단어는 노동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여러분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일상 전체가 예배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을 버리고 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얘기하면 더 권위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종 권위는 결국은 성경입니다. 판단이 안 돼요. 인간은 판단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모든 만사를 판단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성경의 모호한 부분은 그냥 놔둬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전혀 모호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고 지금 이런 책들이 자꾸 매장돼요.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은 정말 그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예수님이 누구지? 그게 아니고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겸손인데 그 예수님이 노예들이나 하는 인간 취급 못 받는 노예들이나 하는 발을 씻겨주고 대신 죽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건 무의미해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 거짓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버려져요. 고난주간 주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나 될지 모르겠죠. 모르지만 정말 365일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사랑과 또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갈 그 천국의 소망, 부활에서 갈 그 소망, 천국을 소망하면서 남은 여생 매 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